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믿음장 강해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아입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노아는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믿음장. 믿음장. 우리 1, 2절은 서론입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가 1, 2절에 나오게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것이 이제 믿음의 정의가 되죠. 그 다음에 3절에는 창조신앙, 믿음으로 만물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아나니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창조신앙.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벨이 먼저 나오죠. 다 같이 아벨.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5절, 6절 에녹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에녹.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노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참 노아의 믿음도 아주 정말 그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믿음이고,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 노아가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7절 다시 한번 하나씩 우리가 따박따박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한번 쭉 읽으시다 보니까 우리말 번역도 아주 참 멋있게 입에 착착 달라붙는 것을 그 인절미처럼 딱딱 달라붙는 그런 모습을 또 오늘 그 저녁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은 좀 시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그런 아주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잘라서 한번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일이 뭐겠어요? 대홍수.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대홍수의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홍수는 이 땅에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노아에게 선택지가 딱 놓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택할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대홍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을 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경고를 택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노아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노아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마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홍수,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 같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노아에게, 또 노아 시대의 사람들한테 대홍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줄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노아의 믿음의 위대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 경고,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또 모든 인류들을 번성하도록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그 자연을 다스리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막 태어났는데
하고 온 날 가인의 후예처럼 그냥 살인, 절도, 또 뭐 여러 가지 악을 막 저질러서 모든 그 인간들이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뜨실 수가 없었고 귀를 여실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아주 극악무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한탄을, 성경 원어를 보면 한탄을 하셨어요. 사람 지은 것을 한탄.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모양이냐. 한번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시고, 거기에서 보니까 그 많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의인은 딱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노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택하셔서 이제 그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컴퓨터가 막 잘 그 말을 안 듣고 또 여러분 핸드폰이 막 그 여러 가지 바이러스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막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가장 쉬운 방법이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초기화 딱 눌러가지고 가장 처음 샀을 때 그때 모습으로 만든 것을 보통 초기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초기화 하시기로 한 거예요. 빡 눌러가지고 이 더러운 죄악을 내 눈에서 다 없어지게 만들겠다, 한번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경고하심.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 경외함으로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는데 유일하게 노아만은 예외였다라는 것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곳이고, 엘리야 시대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모든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정말 그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제 저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로뎀나무 로뎀 카페 밑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겨두셨다고요?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이 다 악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곳이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썩었고 또 뭐 신앙인들도 겉으로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그렇듯하지만 속은 다 속빈 강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남은 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나무를 다 잘라버려도 밑에 뭡니까? 그 그루터기는 남게 되는 것이고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세지 말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처럼 군계일학, 닭들이 삐약삐약 꼬꼬댁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군계일학처럼 고고하게 하나 있는 그 노아의 이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1장 7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경외했다. 경외함. 여러분, 경외하다는 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경외하다는 얘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다 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져서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두려움과 떨림, 두려움과 떨림으로, 공포와 전율,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그 공포와 전율,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 같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잠언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됐죠. 노아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하신 것을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하늘이 그냥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이런 상황인데 비가 내려가지고 하늘의 뚜껑이 열려가지고 온 세상이 홍수로 바뀐다라는 건,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가지고 그것을 순종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명령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에 명령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나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고페르나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개역개정판 이전에는 잣나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잣나무라는 얘기는 그 고페르나무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판에서는 고페르나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동 지방에 있는 그 나무가 되겠는데요. 그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 방수 작업을 위해서 역청, 우리 어렸을 때 그 코울타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타마구라고 그랬는데, 그 국적 불명의 말인 것 같아요. 타마구가 우리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어느 나라 말입니까? 타마구 기억나세요? 타마구 아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그 시대에 사셨던 그런 분인 것 같은데, 그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길이가 300규빗,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그 팔목 끝까지 보통 이제 45cm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135m, 길이가 135m 정도 되고, 또 옆에 너비가 50규빗, 50규빗이니까 22.5m, 22.5m고 높이가 30규빗, 12.5m 쭉 되고 있습니다. 13.5m. 그래서 삼층 구조로 쭉 돼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성경 퀴즈 때도 질문이 나오긴 하는데, 과연 그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 창세기 기록을 아무리 봐도 노아가 정확하게 몇 년 동안 그 방주를 졌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5장 끝에 함과 야벳과 셈을 낳았을 때 노아의 나이가 500세였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노아가 처음 등장할 때가 500세였는데, 창세기 7장에 보면, 7장 12절에 보면 노아 홍수가 시작될 때 600세 때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성경에 등장했을 때가 500살이고 그 다음에 홍수가 600세 때 그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100년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퀴즈에는 종종 나와요. 퀴즈에는 종종 나오는데 100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창세기 기록에 가장 부합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지었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100년 살기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그거를 500세 된 할아버지도 아니죠. 500세면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분이 그걸 지은 거예요. 옆 사람들은 뭡니까?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 유치부 때 그런 어떤 우리가 율동까지도 배웠었는데요. 100년 동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완전히 정신이 외출한 사람이 아니냐,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아니냐,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그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저기 그 남쪽 지방에 어떤 분이 그냥 방파제를 만들으라고 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아주 나중에 어떤 그 관광객들을 끄는 뭐 그런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어디 뭐 거제도 쪽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만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것처럼 100년 동안 경외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주변 사람들 김서방, 박서방 그 시선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코람데오, 하나님의 어떤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그때 무슨 크레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 여러 가지 기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목재를 그냥 그 아들들은 아마 순종을 했을지 모를 것 같은데 아들들과 함께 그 처음에는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김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100년 공사가 되는데 그 친척들 도와주던 사람들도 다 뿔뿔이 없어지고 외로운 그 작업을 해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의 그 뙤약볕 밑에서 힘겹고 지겨운 노동의 나날을 겪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비난과 조롱을 인내와 믿음으로, 욥의 인내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노아의 인내와 그 믿음,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노하는 그 노아의 믿음, 한번 따라하십니다.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 아니면은 100년 동안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그걸 짓겠습니까? 그 중동 지방에서. 인내와 믿음. 근데 그 인내와 믿음을 가능하게 한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한 길을 외길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했는데 사실 여러분 창세기 기록을 보면 노아와 노아의 아내 2명,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과 그 며느리, 그러니까 모두 합쳐서 8명, 사람은 8명만 남게 됐고, 그 다음에 각종 동물들은 정결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레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정결한 동물은 암수 7상, 부정한 동물은 예를 들어서 돼지, 뱀, 한 마리만 먹어봐. 제가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옛날에 저 고등학교 가면 저기 여러분 장기 자랑하는 있으니까 죽일 살 어미모 이름하여 살모사. 저도 옛날에 오락부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우리가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러지 뭐 친구들하고 같이 또 어울리고 또 즐겁게 또 지내고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거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과 그 인내의 믿음을 갖고 나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수그리고 뭔가 이렇게 항상 내성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저는 항상 아주 그냥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저는 O형입니다. O형도요 조그만 소문자 O형이 아니라 그냥 대문자 O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순복음 신앙이 저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유치부 때부터 순복음 교회를 쭉 다니다 보니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 안 좋은 일이 있고 막 그렇더라도 잠만 자고 나면 언제 있었던가 할렐루야. 그래서 순복음 신앙이 저한테는 아주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는데 그 자기 집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8명 노아 내외하고 그 아들 셋 내외 8명과 그 다음에 그 부정한 아까 뱀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좀 빠졌었는데요. 그래도 금방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8명과 함께 정결한 짐승 그 7상,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7상 해서 그 노아 그 방주에 다 올라가서 결국은 그 노아 방주 속에 있었던 그 8명의 사람들과 나머지 동물들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 세상에 그 정말 오픈됨에 따라서 수많은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고 또 수많은 그 동물들이 하늘의 동물들 또 땅 위의 동물들 모든 동물들이 거기에서 번성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는 거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남은 종자 씨앗.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배고파도 옛날에 보릿고개에서 이거 그냥 모든 것을 다 긁어가지고 그냥 누룽지를 만들어버리고 뭐 다 한다 할지라도 종자 씨앗은 손대지 않아요. 굶어 죽더라도 종자 씨앗을 손대면은 다음에 농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노아의 그 8식구와 또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갔던 7쌍, 2쌍의 그 2쌍씩의 그 동물들이 하나의 종자 씨앗으로 모아놓고 계셨다가 그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가 열리면서 바로 인류와 여러 동물들이 번성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아주 정말 엄청나게 정말 그 심오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11장 7절의 그 다음 부분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정죄라는 얘기는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신 죄를 졌다라고 유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은 노아가 틀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사는 방식이 틀렸다. 당신은 망상가고 당신이 들었다는 그 얘기는 헛개비 소리다. 당신 심리적으로 정말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늘 뚜껑을 열어보고 비가 홍수가 그냥 나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지구상에 홍수가 150일 동안 있게 된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 7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40주야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가 40일 후에 끝쳤는데 모든 산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물에 잠기게 됐는데 150일 동안 성경에 보면 150일 동안 홍수가
쭉 나게 3호 15 5달 동안 홍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들이 다 잠기고 땅 위의 샘물이 전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 그러니까 노아가 살았던 방식과 세상이 살았던 방식은 정반대였는데 결국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가 살던 방식이야말로 옳은 방식이었고, 그 노아가 그 외길로 10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수많은 모독과 저주와 경멸, 그 모욕을 참고 이긴 것이야말로 옳았다라는 것.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죄 많은 세상을 정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의 날은 세상에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노아 가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상반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심판이었지만 노아 가족과 가축들에게는 구원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 종말이 있게 되는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받고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완전히 그 우리 편과 적군이 쫙 갈라지는 그런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요 장차 심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장 7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앞과 연결시켜서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마지막 부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따르는 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죠. 한번 따라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이신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믿음을 따르느니,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기 때문에 믿음을 따르는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귀한 말씀이에요. 나의 의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래는 하박국 2장 4절에, 호박국이 아니에요. 호박국. 성경에 보니까 무슨 국도 있던데, 호박국, 된장국, 하박국. 다 같이 하박국. 하박국 2장 4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거를 이제 사도 바울도 인용을 했고 지금 이 히브리서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믿음을 갖고 그 군인이 총검을 딱 갖고 적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뒤로 후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르는 의예요. 여기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그 노아가 첫 번째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어떤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앞에 있었던 에녹, 아벨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는데 노아에게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나와 있죠. 당대 완전한 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노아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방주를 짓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에녹의 후손답게 그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간 에녹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다 같이 시작.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그 의로움이, 근데 그 의로움은 인간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으로 믿는 그 노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바로 여러분의 그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여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주여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머리카락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 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때 너무 웃으시는 분이 계셔. 시험 듭니다. 목사도요. 목사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좀 그러지 마십시오. 대놓고. 네. 그러니까 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 마음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주여 주님 앞에 제가 결단을 내리고 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나왔습니다 할 때 그 상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잘 왔다 두들겨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10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외길로 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라고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이 상속자라는 말이 중요해요. 상속자. 여러분, 바로 이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는 노아의 선대로 벌써 믿음으로 아벨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에녹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벨과 에녹의 그 믿음의 의를 물려받아서 자기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노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홍수 이전의 세계와 홍수 이후의 세계가 완전히 단절이 됐었죠. 여러분 보세요. 홍수 이전,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8명 빼놓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애꿎은 동물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동물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세계와 홍수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데 연결시켜주는 신랄 같은 그 연결점이 있었는데 그 연결점이 누구냐? 노아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진 그
홍수 이전의 세계 그 믿음의 신랄 같은 그 전통이 이어져서 홍수 이후의 세계까지 확 퍼져나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바로 홍수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바로 접촉점, 탄젠트 포인트, 접촉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은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바로 믿음의 그 정의, 이걸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100년 동안의 그 홍수를 있는 것으로 믿고 나갔을 때 결국 그것이 현실화되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죠, 땅에 샘물들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40일 동안 물바다가 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거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장 정말 문자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의 주인공 노아라는 것이죠. 노아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죄와 온갖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었고, 노아가 본 세상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그것을 꿈꾸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뼛속 깊이 새겨서 그것을 실천했을 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그와 더불어서 우리도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에 마음을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노아와 같은 신앙인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믿음의 방주, 우리 동북교회가 믿음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를 막고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이 구조선에 타십시오. 권유하여서 이분도 모셔오고 저분도 모셔오고, 우리 전도 훈련이 이제 여름이 이제 지나고 나면 우리 이 동부교회라는 이 생명선에 아직도 저 2층에는 우리가 빈자리가 완전히 다 빈자리입니다. 그래서 태워서 우리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서 수많은 몰라서 지금 저 멸망의 바다에서 빠져서 정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제2, 제3의 노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